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언서 9번째 강좌 신화적 예언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모스서나 호세아서와 같이 아모스, 호세아 이후에는 예언자의 이름으로 대표되는 저서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들을 문서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엘리야라든가 또는 엘리사 같은 사람들은 엘리야서, 엘리사서 이런 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서 예언자는 예언자 개인이든 아니면 그를 따르는 공동체든지 간에 하나의 저술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조 역사인 열왕기서에만 언급될 뿐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 이들 예언자들은 특정인의 저술이 아니라 역사책에 나오는 전설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신화적 존재입니다. 예언자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심지어 그가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훗날 세상을 심판하러 불수레를 타고 올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구약성서를 일컫는 말을 율법과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율법의 상징은 모세입니다. 그리고 예언자의 상징은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변화산에서 두 사람을 만났죠.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적 두 인물입니다. 이와 같이 엘리야는 모세와 함께 유대인의 신앙 전통에 우뚝 솟은 두 봉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언자 엘리야의 삶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전형적인 주변 예언자입니다. 그는 주변에 아무런 지지 그룹도 없이 혼자 행동합니다. 그는 자신의 땅을 소유하지 못한 소장농 계층의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는 하류층에 속하는 신분이었지만 그는 폭군 아합에게 절대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신분과 계급의 장벽들을 부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신앙적인 권위였고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오는 힘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엘리야는 심지어 그가 대적한 왕에게 온 이스라엘을 한데 모을 것을 명령까지 합니다. 엘리야는 여러 가지 별명으로 불립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 아합의 원수, 몸에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띤 사람. 이것은 당시 민중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후에 세례 요한이 엘리야를 그대로 따라서 흉내냈습니다. 그는 재난을 선포하는 매우 비판적인 예언자였고 신출귀몰하고 치안 능력을 유린하는 사람이며 갈멜산에서의 승리와 같이 영웅적 무용담의 주인공입니다. 이러한 엘리야는 민중의 염원 속에 예언자의 전형으로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가 죽지 않고 승천하는 것은 예수의 승천 기사의 원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민중은 갑자기 사라진 엘리야가 언젠가 불수레를 타고 다시 와서 불의한 통치자를 진멸할 것이라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고 엘리야가 다시 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예수를 가리켜서도
엘리야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죽은 세례요한이 다시 왔다고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서의 부활신앙, 역사 속에서 계속 재현되는 그런 부활신앙의 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엘리야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바알과의 투쟁이었습니다. 아합 왕 때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통틀어서 국가의 중심제의, 중앙제의가 완전히 바알제의로 바뀌어버린 유일한 시기입니다. 역사가가 이방신을 섬겼다고 왕들을 비난하더라도 야훼 종교의 순수성 차원에서 비난하는 것이지 국가의 중앙제의만큼은 여전히 야훼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시대의 아합 왕 때는 야훼 신앙이 전례 없이 혹독하게 시련을 겪는 때였습니다. 이때 엘리야도 박해를 받았고 당대의 예언자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엘리야는 가까스로 살아남아서 요단강가로 피신했습니다. 그리고 가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으로 연명하였다고 합니다. 이 시기의 종교적 충돌의 절정은 엘리야와 아합의 처인 이세벨의 대립으로 나타납니다. 이세벨은 결혼 동맹을 통해서 아합의 처가 됐죠. 원래는 바알 종교를 국교로 가지고 있는 페니키아, 성경엔 베니게로 나옵니다. 이 베니게의 왕의 딸입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이 에드바알 또는 이토바알이라고 합니다. 바알을 섬기는 왕이다 하는 것을 그 이름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베니게는 상업이 매우 발달한 그런 나라입니다. 이들은 지중해 상권을 장악했고 스페인까지 식민지를 둘 정도로 강성대국을 이루었습니다. 페니키아 문자는 지금 영어 알파벳의 기원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당시 그들의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알 종교는 상업적 논리를 대변하는 종교였습니다. 이 바알 종교는 돈을 가지면은 무엇이든지 주인 마음대로 살 수 있고 자기가 모을 수 있고 모은 것을 대를 물려서 넘겨줄 수 있는 것을 그 사회 바알 종교의 제도로 확립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야훼 종교는 철저하게 사회 평등을 유지하는 종교입니다. 야훼 종교는 인간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토지, 그 누구나 다 필요하기 때문에 매매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사람이 토지를 독점해서 가져오는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속 상태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모세를 불붙는 가시덤불로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합니다. 그 이후 야훼는 이집트의 노예들을 해방하는 출애굽의 하나님으로, 그 다음에 광야의 혹독한 상황에서 백성의 생명을 지켜주는 하나님으로,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는 이스라엘에게 땅을 내려주는 하나님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한 역사적 사건과의 관련을 통해서 기억되던 야훼 하나님은 가나안 원주민이 가졌던 토착신들이 있습니다. 엘로힘, 엘샤다이, 엘리온과 같은 엘자 돌림의 토박이 신들을 수용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후대의 기록들을 보면 야훼 엘로힘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야훼를 중심으로 그 엘자 돌림의 신들을 포섭해 간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바알 신앙과의 일전이 불과했습니다. 바알 종교는 이미 백성들에게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으로 우리 성경에 나타난 이름들을 보면 여룻바알, 이스바알, 무비바알 이런 이름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민간에게 그만큼 바알 신앙이 유행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알 신앙은 끈질기게 야훼 신앙과 충돌하고 대립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이름들이 변화됩니다. 앞에 열거했던 이름들은 후에 수치라는 뜻의 보셋이라는 것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바알은 이스보셋으로, 무비바알은 무비보셋으로, 또 여룻바알은 여룻베셋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민간 통속 신앙으로 유행하던 무슨 바알의 이름이 무슨 보셋으로 수치다 하는 이름으로 재평가받았다는 그 역사를, 그 이름의 역사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초기 왕들은 야훼 신앙과 바알 신앙을 혼합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혼합주의는 엘리야와 100년 후에 나타나는 호세아에 의해서 강력한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이러한 대립은 이름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야훼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그와 대적하고 있는 아합의 처 이세벨은 바알은 어디 계시냐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만난 다음에 이렇게 소리칩니다. 네가 엘리야면 나는 이세벨이다. 그 다음에 엘리야 시대 가장 이 야훼 신앙과의 충돌이 극대화됐던 사건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그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잠깐 보겠습니다. 바알 종교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 보듯이 토지를 독점해가는 종교입니다. 재산을 독점하고 대토지 소유를 로 사람들을 그 아래 예속시키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했던 종교가 바로 바알 종교입니다. 백성들이 멋모르고 성적 쾌락을 탐닉하는 종교에 빠져 있는 동안 어느덧 자신들의 소유는 부자와 권력자들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바알 종교가 굉장히 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건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전달을 하게 될 텐데요. 백성들에게 그렇게 성적으로 탐닉하게 만들고 뒤에서는 그들의 재산을 갈취하는 것이 바알 종교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허무에 복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족을 상실하고 토지를 상실하고 자기 상실로 이어진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5절 이하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나봇을 죽음으로 내몰고 나봇이 불경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렇듯이 그 당시의 아합 정권은 당시 민중이 당하는 고통을 내면적인 불경의 탓으로 돌립니다. 이세벨은 땅을 빼앗기 위해 나봇을 살해하고 그가 야훼 하나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라고 발표합니다. 이것이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나봇의 죽음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 나봇의 억울한 죽음을 그대로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근데
참 그 당시에 이런 개인들이 국가가 발표한 것을 저항해서 다른 소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뭐 요즘같이 기자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사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발표하면 그냥 그거대로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건 석연치 않다. 뭔가 그대로 넘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봇은 누구보다도 야훼 신앙에 충실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모독해서 죽었다 하는 것은 무언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아합과 이세벨의 폭정 아래서 감히 나서서 이야기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엘리야도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양심의 소리에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용감히 아합에게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외칩니다. 아합아, 내가 살인을 하고 또 재산을 빼앗기까지 하였느냐? 나 죽어 말한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던 바로 그것에서 내 피도 핥을 것이다. 엘리야의 놀라운 선포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엘리야가 무엇을 믿고 그리 당당하단 말인가? 그는 최고의 폭군인 아합 앞에 호롤단신으로 나서서 외칩니다. 나봇의 피를 핥던 개가 내 피도 핥을 것이다. 참으로 간담이 서늘해지는 선언입니다. 신앙에서 나오는 힘만이 이런 선언을 가능케 합니다. 재력과 권력, 보이는 권위로 사람을 압도하는 그 기세에 굴복하지 않고 비록 쫓겨다니며 가마귀가 물어다 주는 밥으로 연명할지라도 그는 기죽지 않습니다. 아니, 내일 죽더라도 오늘 굽히지 않습니다. 조금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그 길을 가는 것이 예언자의 길이었고 엘리야의 선포였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만약 엘리야가 이런 증언을 하지 않았다면 나봇은 하나님을 모독한 죄명을 뒤집어쓰고 조용히 사람들의 관심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도전은 왕을 비판적으로 보는 새로운 연대 세력들을 결성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민중은 물론이고 엘리야의 도전은 지방 호족 세력, 나봇이 바로 이런 지방 호족 세력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엘리야, 엘리사 같은 종교 지도자 세력, 나중에 예후와 같은 군벌 귀족까지 그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아합 전선을 결성하게 됩니다. 이런 시발점을 만든 것이 바로 엘리야의 이 촌철살인의 비판입니다. 그의 말씀 하나가 그 시대를 뚫고 새로운 연대체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감히 국가에 맞서고자 한 엘리야의 외침이 없었더라면 아합 정권은 영원했을 것이며 야훼 종교는 씨가 말랐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